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10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과 연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우리는요, 언약의 구원, 칭의와 성화, 그리고 교회의 거룩한 회복이라는 주제들이 오늘 본문 안에 풍성히 담겨져 있어 매우 의미 있고 또한 중요한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부터 시작을 해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부정을 위하여 한 셈이 열리리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또한 읽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였는지, 또한 누구로부터 이 은혜를 받았는지, 또한 칭함, 의로움을 받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며 말씀을 좀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요, 죄와 부정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의 상태가 어땠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어긴 전반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정이라는 것은요, 그 결과로 생겨난 더러움과 격리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결코 깨끗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은 셈이 열린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죄와 부정, 더러움을 위하여 한 셈이 열린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셈을 열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셈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제사법이나 의식적인 정결의 물이 아니라 참된 속죄와 거룩을 가능케 하는 온전한 또한 영원한 이 셈, 우리는 이 셈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는 셈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여 주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고요, 또한 이 더러움을 씻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참된 속죄가 가능하여지고 거룩이 가능하여지는 영원하고 온전한 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를 위하여, 죄와 부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날이라는 구절은요, 종말이나 언약의 완성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은혜의 근원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 셈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죄와 부정 가운데 있었던 우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셈을 여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셔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공로가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깨끗하였다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떠밀려 나오듯이 나올지라도 그 셈이 열려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그 사실이 있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셈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칭하여 주셨다라면 이 은혜가 실제로 우리 언약 백성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좀 보길 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아멘. 우리는 단순히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제거하고 거짓의 뿌리를 뽑는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화는 칭의에 뒤따르는 필연적인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상 숭배에게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삶,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화의 삶,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 닮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쓴뿌리, 죄악된 뿌리, 우상 숭배를 떨쳐버린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힘쓰며 애쓰는 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보면은 거짓 선지자, 위선적인 종교 체계들을 제거할 것이라고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거룩성과 진리 회복이 반드시 따라야 함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반드시 칭의와 은혜와 더불어 제대로 된 성화의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숙제이고 마땅해야 될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화는요, 우리가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상을 제거하고 거짓된 삶을 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칭함이 없으면 우린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할 것이고 여전히 거짓된 삶을 살 것이고 여전히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그 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는 예전의 삶을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닮기 위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힘쓰며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내가 아직도 우상이나 거짓된 신념, 물질이나 명예나 사람의 평가 등으로부터 자유한가? 혹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아니한가? 진리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칭하여 주셨으면 그에 뒤따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성화의 삶을 살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그릇된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분별하여 주시고 또한 그 분별함을 말미암아 해야 될 것들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구별하여 그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또한 나의 전적인 능력과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흔하게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남은 자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에 대한 사상.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에 3분의 2는 멸망하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개혁신앙에서 언약은요, 선택과 응답이 함께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을 택하시며 또한 그 백성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남은 자, 곧 참된 회개와 믿음 가운데 남은 이들이 진정한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은 자의 사상을 마주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단련의 과정 가운데 분명히 고난과 시험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에 들어가는 단련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그런 시간들도 우리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확정적인 멸망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단련되어 택하심과 은혜에 확증된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요. 단련하고 또한 연단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깨끗하여지는 과정, 더욱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임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칭의받은 백성으로서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화의 과정 중에 있으며 마지막에는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흔한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진행 중이다 라는 의미와 아직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됨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는 나의 백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언약 관계의 회복이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선언이자 약속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케 하시길 또한 완전하여질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우리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듣길 원하시고 또한 그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칭에 대한 감사가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죄와 부정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샘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그 길을 제공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샘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에 대해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칭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성화의 삶, 그러나 나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을 그냥 저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상과 거짓을 제거하는 은혜를 신뢰하며 일상에서 그 하나님께 고백하며 마음을 돌이켜 더욱더 하나님께 가기에 힘쓰며 쓰는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언약 안에 함께 있는 남은 자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완성시키시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고 거짓된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로 오늘 성화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더러움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 샘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상과 거짓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며 애쓰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이 허락하신 단련을 신뢰하며 언약 공동체 안에 서로 격려하며 오늘 하루도 나의 백성이요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내어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삶 가운데 오직 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나길 원한다라고,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나타나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